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워서 길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언제든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도록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신인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신인 계약의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은혜 계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그 은혜 계약 아래에 거하도록 성령과 말씀과 피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 시조를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인류 시조에게 계약해준 계약이 신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선포해 주셨지만 계약대로 믿고 살지 못하고 계약을 범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집안에 있는데 계약을 범하면 집안에 있지 않게 되는가? 아니죠. 같은 자리에 있어도 주님이 동행해 주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안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 되고 말지요.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인도가 없으면 거기는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인도하실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계약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생명의 위협과 가정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생명도 회복돼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만 또 가나안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부요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롯의 소와 양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소와 양도 많아지니까 풀이 있는 땅이 좁아서 목축하기가 힘들어서 시비가 생겼을 때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했고 롯은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을 어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로 간 롯의 생명과 가정은 파탄이요 경제도 파탄이 됐지만 아브라함은 참 견디기 어려운 바알간 자산에서 목축을 했지만 자산에도 풀이 나게 하려고 하면 비가 오면 풀이 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계약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떤 현실로 인도를 받아도 거기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인도를 받지 예수님 사랑 밖에는 주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악령의 미혹뿐이지요. 이러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다 실패되고 맙니다.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 역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평안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증거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를 계대해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다윗의 왕권을 다 받아서 그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대속을 받고 또 중생함을 받아서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겠다고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기억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계약을 따라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 있더라?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계약을 따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방편은 계약을 따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이 책임을 지고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계약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건설하면 이러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계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인도는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확실히 믿고 의식주 때문에 신앙 파는 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길은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몸 밖에는 현실이요, 우리 몸 안에는 영감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길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주님 대속하여 주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되지요. 이 길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무슨 도라고 말씀하지요? 다 같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인도받아 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영감을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고 하니, 자, 여기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초두에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은 영을 말하는 것 아니고 우리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인데 마음이 영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에 영혼이라 심령이라 그래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새롭게 하게 된다. 우리가 영감과 진리를 따라 순종해 가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도 암송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 도리를 믿고 순종하면, 마음이 믿고 순종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몸 밖에 만물도 몸과 함께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주님의 인도는 형통하고 복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영감 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주 때문에 계명을 어기고 주님을 떠나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 주님보다 의식주를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믿음 없이 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른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권 주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대로 살고 성령이 감동하여 주는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 심령이 소생되고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면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도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 하는 일은 주님이 주장해 주시니까 형통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길을 갑니다. 이 길을 쭉 갈 때는 그만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오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이 절로 나와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믿는 사람이 이런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면 주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시느냐.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활의 대속공로를 온전히 이루시고 복음 대속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옷과 같이 입혀주시고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 때에 죄가 없는 길로 가서 멸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의로운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영원히 상속받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길이죠. 사랑함으로 화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전하여 제자 삼는 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림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도록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이라, 의의 길이라, 믿음으로 가는 길인데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이라. 이 길을 가는데 가다가 왜 못 가느냐? 몇 가지 때문에 못 간다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들었죠. 두 가지 때문에 가다가 다른 길 갑니다. 자기 부인하기가 싫어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싫어서, 힘들어서. 자기 부인하고 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에게 다 맡겨요. 자기 부인하는 건 주님에게 맡겨요. 그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손해본 거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가 손해본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주죠? 장로님 경험 안 해봤어요?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손해본 것은 여러, 주님과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은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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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참 억울하게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면 참 참기가 어려워요.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주님과 복음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참 참고 견디기가 힘들죠. 그것도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때가 되면 여러 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고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십자가의 도는 어떤 길이냐? 먼저 바쳐서 제물이 되면 주님이 그것을 회복시켜서 영생하는 생명길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부활하시고 나니까 와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참 복됩니까? 이 길을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잘 못 가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인도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는 영감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히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이 증거한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계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읽고 외울 때마다 오늘 해석해 주는 성경의 도리를 생각하고 깨닫고 내 현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로구나. 요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믿는 사람이라야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예? 또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우리의 세상 삶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평안한 가정을 만들어가 산다 해도 그 속에는 가만히 보면 사망의 역사, 죄악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이리저리 참 불이 나면 연기가 틈만 있으면 연기가 다 빠져나가서 꽉 차잖아요. 그와 같이 문 다 닫아놓고 딱 열쇠를 채워놨는데
마귀는 들어와서 역사하고 죄도 들어와서 역사하고 사망도 들어와서 역사해요. 깨어있으면, 깨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절대 와서 해하지 못하지요. 이제는 괜찮겠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 주위에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는 세상이란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지만 그 가나안까지 가는 걸음은 이와 똑같은 애로가 있는 현실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복지는 태평의 세계였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그만 몰아내지 못함으로 음행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몰아내지 못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가 밀려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육체 이스라엘이 얼마 못 가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깨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솔로몬 같이 승리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솔로몬도 실수를 했지만 그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또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심령이 소생만 되면, 우리 영혼이 소생만 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소생만 되면. 우리 오늘 고기현 집사가 오전 예배 보고 집에 가겠다고 하길래, 그래도 오후 예배 보고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언언해 보겠다. 언언할 거 뭐 있어. 왕초가 안 간다 하면 되지. 이라니까 안 가. 그 예배 보고 가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죠? 거기서 그렇지? 오후 예배를 보고 가면 내 마음이 편한 거야. 안 보고 가면서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운전을 어떻게 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가는 길이 평안해요. 죄지 가면서 가는 길 가지 마십시오. 참 위험합니다. 우리 마음이 소생이 돼서 깨끗한 마음, 밝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가는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해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걸음은요 절대 손해보는 길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니까 뒤에서 차가 와가 들어받으려고 하다가도 와가지고 탁 스탑, 5cm 따라놓고 탁 스탑, 손대면 안 돼, 지켜줄 수 있다 이 말이요. 모기가 왔어도 콕 내 피를 빨라고 하다가도 옆으로 휙 날아가도록, 그런 조건을 주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좋은 계약입니까? 얼마나 좋은 주의 말씀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와 이런 현실을 만들어 줄까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생활하라고요. 믿음 생활하라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역사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삼키고 넘어지게 하는 이 길을 두고 십자가에 도라. 이 십자가에 도는 가는 그 길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거기에 원망 불평할 것도 있고 낭망할 것도 있고 이런 곳이 세상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참 주님의 인도만 받으면 그런 것이 내게 아무 상관이 없고 그것이 도리어 내게 뭐 되게 해준다고요? 그것이 내게 뭐 되게 해줘요? 밥상이 되도록 해준다고요. 상을 베풀어 준다고. 내게 상을 베풀어 준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먹고 마시면 좋은 양식이 되도록 내게 모든 것이 그게 없으면 내가 출세 못하죠. 처칠에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욕할 거 없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의 인도를 버리면 평안할 것 같으나 영원한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원수입니다. 죄인이 원수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원수와 전투에서 승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영감이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안보하여 주시는 그런 기적과 복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목동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는 이유가 뭐죠? 이리 때가 오면 막대기를 잡고 있으면 이리는 도망을 가요. 그럼 희한해요. 내가 미국 센트루이스 가서 오후 예배 마치고 장로님이 우리 기도 갑시다 해서 가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갑니다. 가는데 1시간을 차대해 놓고 또 가는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아름드리 나무가 집채보다 4층 5층 높이보다 더 큰 나무들이 이런 아름드리 숲을 이러고 있는데 그 사이로 가요. 가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 연 막대기 하나씩 잡고 갑시다. 그 주위에 있는 막대기 하나 잡고 들고 지팡이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들고 가야 됩니까? 늑대가 나오면 이 지팡이만 보면 늑대들이 도망갑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처를 그런 위험한 곳을 다 가서 기도하고 올 때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막대기는 우리를 방해하는 해대는 것을 주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는 것이죠.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 거리 가지 말라고 지팡이 가지고 이래 인도하잖아요. 이래 여리를 가자고. 예?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이라죠. 안위한다.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 진리와 영감이 인도를 받으면 진리를 벗어나면 죄, 영감을 벗어나면 불의. 이걸 똑똑히 가르쳐서 진리와 영감으로 요 안에 가야 안전하고 위로도 받고 보호도 받고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아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가 경계요. 영감이 경계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면 헌일인데 내 어떤 형편을 만나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다툼이 생기는, 가족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기거든. 주여 시편 23편부터 외워요. 큰 소리로 외워요. 이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솔솔 풀려가지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이기서 상 받는 상이 아니고 이 상은 밥상상자입니다. 밥상상자. 밥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들이 다 나에게 밥상이 돼서 양식이 되도록 내 무릎 앞에 꿇고 내가 잘못했어 해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앞에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위로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살아나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국정을 거기에 다 맡겨버립니다. 백성들은 다니엘의 지도를 다 받게 해서 다니엘에게 돌려지는 영광과 존귀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하게 됩니다. 이게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요, 요 십자가의 도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서 장립해 주는 일을 책임져 준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기름 부어서 장립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계약입니다. 믿습니까? 그리하면 누구 본받고 닮아가죠? 주님 본받고 닮아가게 되죠. 신사참배 승리한 성도들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창립해서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일하게 했습니다. 6.25 통난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창립해서 통난 후에 더 은혜와 복을 끼치는 종들이 되도록 가만 여기 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저기 와서 간증해 주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해진지 모릅니다. 반대로 시자삼배 떠나 6.25 때에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이유는 참 부끄러움을 제가 가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삼직을 영원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선자직을 감당하게 해서 참 자기 제자 삼는 일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왕직을 감당함으로 다스려서 다 복종하도록 주님이 장립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점점 충만하게 돼서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다 주님이 기름 부어 장립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다윗의 걸음에 항상 쫓아 함께 해주는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가는 길마다 골목마다 위치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동행하여 주시어 정녕 나를 따라 주시니까 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삼직으로 장립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생하는 은혜와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통치하는 세계와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내가 참 비좁은 집에 살고 있지만 참 주님이 지어주는 영원한 집에 거할 때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는 현실로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나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그것이 내 앞에 밥상이 되게 하고 내게 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영감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모든 형편이 다 나를 위하는 형편으로 바꿔집니다. 나를 위하는 형편으로 확 바꿔집니다. 바꿔지니까 거기가 세상인 줄 알았는데 천국같이 바꿔진단 말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죽음 넘어가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걸 말합니까? 이 세상에도 거하는 겁니까? 예,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영원하다. 이 세상 이 시간에 영원하도록 영원히 주님이 책임을 지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것이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장립하여 주시는 것이 되고 자기 천국이 건설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계약하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승리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기쁨이요,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평안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